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출판이 되었고 시중에 있는데 그 책에 있는 글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익숙한 인생의 길에서 풀쩍 뛰어오르는 것과 같다. 발 딛고 서 있는 그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를 위해 황홀하게 짜여져 있는 각본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글귀인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7월 첫 주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과감하게 선언을 해보고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즐겁게 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쓰는 모국어, Korean language, 한국어를 말할 때와 제2외국어인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스페인어 등등, 러시안 등등을 배워서 말할 때에 이 둘 중에 어느 때에 우리의 뇌가 더 활성화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후자가 정답입니다. 뇌가 건강해야 운동신경, 언어기능, 대인관계, 사물인식, 모든 판단기능 다 뇌에서 출발을 합니다. 언어가 발전하면 뇌도 발전한다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언어의 뇌과학자인 알베르토 코스타의 책에 보면 언어의 능력과 언어의 권능을 매우 잘 설명을 했는데 언어가 다중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저글링, 여러분 저글링이 뭐냐면 공, 접시, 칼 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공중으로 던져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돌리면서 받는, 그러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묘기를 저글링이라고 하는데요. 언어가 변환을 하기를 시작하게 될 때 더 넓은 뇌신경망이 형성되게 되면서 폭넓게 삶을 이해하게 되고 복잡다단한 삶을 소화하게 되고 감당해 나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향상되고 삶의 코드가 전환되게 된다. 언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그러니까 언어가 새로워지면 삶도 새로워진다는 것인데 예전에 안정환 씨가 그랬죠. 화장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요새 좀 많이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언어 하나를 단순하게 바뀌었는데 삶의 반응이나 삶의 경험이나 체험론들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삶도 바뀐다. 내 말의 내용이 바뀌면 삶의 내용도 바뀐다. 이런 뜻인데요. 한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보다 두 가지, 세 가지 새로운 언어, 다중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사하게 될 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마주 대하는 환경과 사회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은 폭넓게 내 안에 향상되어진다라는 게 언어의 변화입니다. 저는 링귀스틱스, 언어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새로운 언어의 공동체, 새로운 언어의 시작, new language, 언어의 변혁이 시작된 공동체, 유대교의 언어에서 예수의 언어로 언어가 shift, 바뀌면서 삶의 대변혁이 헬라 사회와 그레코 로만 사회에 펼쳐지게 되는 언어 공동체가 기독교였다라는 것이 정확한 말이에요. 지금 설교하는 저에게는 변혁의 시간이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주일이 오늘 주일인데요. 왜냐하면 20년 전 2003년 7월 첫 주일에 이 강단에서 원로 목사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제가 부임 설교를 했었더랬는데 20년이 훌쩍 지난 오늘 2023년 7월 첫 주일 여전히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만감이 오차하고 교차하고 아울러 지난 20년간 산돌길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목양의 길을 이끌어 오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20년째 되는 오늘 7월 첫 주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운반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은 저에게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낭독했던 성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는데 같은 본문, 다른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 7월 첫 주일 설교가 교회에게 주신 세 마디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오늘 2023년 첫 주일 7월 첫 주일 설교 주제는 익숙한 언어, 새로운 언어라는 주제를 채택하게 됐는데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느냐면 우리들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언어에 익숙한 우리가 하늘의 언어와 소통하기를 바라고 인간의 언어에 익숙한 우리가 신적인 언어, divine language, 하늘의 신령한 언어에 접촉을 하게 됨으로써 삶의 관점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앞에 마련된 하나님이 마련한 황홀한 미래를 향하여 정진하는 기독인들 되기를 바라는 목회적 소망이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20년째 되는 오늘 7월 첫 주일 강단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19절에서 23절까지는 쉽게 뭉뚱그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시는 말씀의 과정인데 New Language, 제2외국어를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폄훼하는 유대 땅의 언어에 주눅이 들어버려서 언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암울한 환경에 빠져 있었더랬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2외국어를 학습해 주기를 시작하게 되니까 언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헬라 사회, 그레코 로만 사회, 로마 땅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운송하고 운반하는 전달자로 삶의 코드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서 기자인 요한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제2외국어인 예수의 언어를 배우면서 삶의 차원이 전혀 달라지는 은혜와 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세 가지의 언어를 여러분과 학습하려고 합니다. 처음 제가 영어를 배울 때 레코드판에, 전축판에 턴테이블 있죠. 거기에 영어, 정철 영어부터 나올 때 제일 먼저 영어를 배울 때 Listen and repeat. 잘 듣고 따라하세요. Listen and repeat라고 나오죠. 여러분 저를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이 예수의 언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는 부활을 말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예수의 언어가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너희들이 왜 십자가에 나를 내팽개치고 배반하고 도망갔느냐라고 질책하는 언어를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언어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세상에서 익숙하게 듣던 언어일 뿐이죠. 그런데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그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예수는 어떤 언어를 쓰시게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은 Peace be with you라고 나옵니다. 평강과 함께 가라. 새로운 언어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언어이고 언어의 변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문을 걸어 잠근 채로 그들이 하는 말 We are over, it's over, 다 끝나서 끝난 거야 라고 탄식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이 듣고자 했던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낯설은 언어로 평강이 있으라라고 언어를 건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복음의 저글링 현상이 예수의 입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를 예수가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평강이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대한 평강이 출처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요한복음서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언어가 십자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입에서는요, 절망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을 때, 다 끝났다고 말하는 이런 죽음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는 익숙하지 않은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인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2외국어인 예수의 언어를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조금 전에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아니었나요? 갑자기 psychology, 심리의 상태와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그대로 있습니다. 유대 교권주의 정치적인 논리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을 체험했는데 내가 기쁘지 않게 산다?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범죄하는 거죠. 불신앙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는데 제자들은 기뻐하더라. 조금 전까지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였고 절망의 언어를 말했지만 예수의 언어 제2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순간 기뻐하더라. 이것은 영적인 혁신입니다. 언어의 변혁입니다. 예수의 언어를 듣게 된 제자들은 환경이 바뀐 것은 없지만 척박한 환경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전격적으로 달라지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4장 5장을 읽어나가 보게 되면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헬레니즘 사회로 전파하는 언어의 연금술사들로 새로운 삶을 출항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산돌교회에 제2 외국어인 예수의 언어, 평강의 언어가 오고 가게 됨으로써 척박한 삶의 환경을 통과해내고 복음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은 교회를 함께 건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산돌교회의 먼 미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영어 성경에 receive the Holy Spirit, Holy Ghost, 성령을 받아들여라. 절망을 받아들이지 말고 상황의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말고 receive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아들이라. 저와 여러분 뭘 받아들입니까? 악한 세상의 구조와 악한 사회적인 현실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자, 예수 앞에 나온 자, 예수를 만난 자,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기뻐지게 되는 자, 삶의 환경을 넘어서는 자. 예수의 새 언어는 성령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창조 행위와 동일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히키코모리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 땅, 그 공동체, 그 백성들의 심장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영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어를 학습하러 오는 곳입니다. 언어가 바뀌고 삶의 내용물들이 바뀌고 내 삶의 혁신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척박한 상황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언어가 흐르는 것입니다. 사회에 조금 알고 있는 몇 가지의 학습화된 언어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감으로 인간 생명이 창조되는 것처럼요,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의 언어를 듣게 되는 모든 제자들은 절망과 분노에 쩌들린 말, 패배감과 원망에 젖어버린 말들, 곧 인간의 죄성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흘러나오는 언어를 벗어나서 하늘의 평강의 복음을 전달하는 구도적이고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제2 외국어인 성령을 받으라는 선교의 은혜를 잘 듣고 실천하심으로 절망과 혼돈을 훌쩍 뛰어넘어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되는 예수의 예수표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은혜를 또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를 하여라. 용서를 하여라.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은혜는 죄와 관련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는 이미 부활하시는 순간 죄를 이겼습니다. 죄를 뚫고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죽음이 왜 오는지 알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미 죄를 뛰어넘고 사망을 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어는 죄사함의 언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죄사함의 언어를 학습합니다. 죄와 관련된 언어를 말하게 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제2 외국어를 쓰라라고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 New Language, 언어의 변혁이며 삶의 변혁입니다. 왜냐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한다는 동해 보복법이 적용되는 유대 율법 사회 속에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과 형제를 그렇게 용서하여서 예수의 언어가 이제는 나에게 제2 외국어 세컨드 랭귀지가 아니라 마더 텅, 모국어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라. 바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30대 때 내적 치유 세미나, 이너 힐링 세미나에 가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자식에 대한 상처 다 푸는 순간이었어요. 자기 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 보이는 목사님 한 분이 몸속에 암세포가 꽉 차 있는데 암세포가 내 안에 활동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태도나 모습은 평강이 가득해 보였는데, 물론 그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암세포들이 기승을 부려서 내가 거의 초죽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하고 풀어주면 암세포들이 억제당하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어떤 언어를, 남편에게 어떤 언어를, 아내에게 어떤 언어를, 부모에게 어떤 언어를, 자식에게 어떤 언어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언어를 쓰시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입니다. 심보가 나쁘면 나쁜 말을 하게 돼요. 마음의 구조가 성령으로 젖어들면 거룩한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영혼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말을 합니다. 건강하려면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황홀하게 짜여진 거룩한 각본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삼돌교회에 용서의 언어가 흘러가고 오고 감으로써 죄악에 억압당하고 억류당했던 수많은 인생들을 치유하고 삶을 건강하게 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진일보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언어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데이비드 랭귀지, 다윗의 언어가 시편 4편 7절 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듣는 언어가 아니고 신앙의 언어의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언어로서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을 건네오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언어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고 평강이 충만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떠밀리고요, 시므이가 저주하고요, 아들 압살롬이요 왕권 찬탈하겠다고 덤벼대고요, 삶의 상황 자체가요 결코 녹록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떤 곤란하고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떼가 없고 열매가,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노래하리로다.
기쁨을 돈에서 찾으세요. 얼마 돈 계시면 되겠어요? 제가 드릴까요? 쾌락을 얼마만큼, 술을 얼마만큼 마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enough, 만족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영혼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우리의 영혼의 집은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기뻐하게 되고,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곤란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평강이 충만할 수 있다고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언어는 역설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곤란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이 물밀듯 자기 영혼을 지배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있는 곳에 평강의 언어를, 악의가 있는 곳에 성령의 언어를, 응징과 리벤지가 있는 곳에 용서를 말하는 언어의 귀재로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산돌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돌교회 온 지, 담임교회 때로 온 지 20년이지만 산돌교회에서 목사가 된 지 30년입니다. 원로 목사님 아래에서 부산 동영교회에서 1993년에 안수를 받고 그 부산 동영교회 마룻바닥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나 같은 찌끄레기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도 하고 자신 없어 하기도 하고, 그때 그 눈물은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가 된 자리가 산돌교회입니다. 저를 안수받아 해서 처녀 목회를 시작하게 하신 저의 영적인 멘토가 여기 나와 앉아 계시고요. 저는 산돌교회가 좋은 교회,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원본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누구보다 제가 더 강할 거예요. 강독한 마음으로 산돌교회를 다음과 같이 저는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진부해진 세상 언어에 익숙해지지 않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를 배우고 학습하여서 영혼의 제2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며 명랑하고 명쾌하게 살아가는 예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마무리 축복합니다. 눈 감는 순간까지 예수의 평강에 가득해 주시고 성령에 충만해 주시고 제3의 복음을 널리 유포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언어의 귀재로 건강하고 능력 있게 잘 살아가는 산돌의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